9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경 66권 전체 내용 중에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어지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꺼내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씨앗을 심을 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까지만을 원해서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튼실한 열매를 맺어 기쁨의 감격의 끝을 볼 수 있는 완전함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죠. 보통 살아가면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일상생활,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일로 인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을 온전히 다 쏟아붓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가장 귀한 목숨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당장 내일 모레 일어날 아름다운 열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음과 감사로 오는 인내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끝판인 더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는 최상의 완전함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의 그 행복함의 순간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4절로 6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복음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만족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어느 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퇴보되어 배교의 가능성까지 맞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그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능력이신 성령 체험까지 하고 난 이후 마귀가 던져놓은 갖가지 열심이란 낚싯줄에 걸리기라도 하게 된다면 어느 날 다시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의 기회가 없게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의 속사람은 그동안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을 못하고가 아니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 과업이 빛이 있으라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단회적으로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빛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예배 참석과 구제와 선교, 화장실 청소, 헌금 등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유명한 부흥사들을 예로 든다면 그분들이 처음에 단회적으로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때부터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니며 사역에만 힘을 쏟으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필사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느 날 헌금이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 있고 임금님 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다 보니 영적인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너무 바빠서 하늘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맛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남들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우리는 항상 바울 사도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 타락한 설교자의 꼴을 먹은 교인들은 가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는 비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 들이닥치는 낡고 허술한 교회에서는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날은 성도들의 눈물의 축복 속에 교회의 역사의 길이 남을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순교했을 정도로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일산에서 차로 40여 분 북쪽으로 달려가면 매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의 신앙은 영적 성장이 매일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지금 영적 성장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멈추어 선다면,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현재 유럽 8개국에서 짐승의 표를 조용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는 짐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는 끝까지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될 테죠. 그리고 그 후 길어야 짐승 정부에 의해 한 5, 6년 VIP 대접을 받다가 사탄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에서 영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전쟁 무기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 이라크 등 아랍권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 강대국입니다. 기근과 홍수로 먹고 살기가 가장 고달픈 이때에 한 발의 미사일만 남쪽으로 쏘아도 그들은 실보다 득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들림받게 되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도 그렇게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외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